많은 지역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그 인터넷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가 또 목회하는 곳이 동해였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받았는데 그 동해 망상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전소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화재가 대단히 심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산불의 규모나 재산 피해에 비하면 그나마 인명 피해가 많지 않았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대급 산불로 꼽히는 만큼 그 복구에 많은 시간과 또 수고와 비용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감리교회와 성도들도 이번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우리 교회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교회 아픔에 동참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또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불에 대한 뉴스들 중에서 특별히 감동을 주는 것은 소방관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소방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불과 싸워서 또 불을 끄는지를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불이 부도락치는 위험 앞에서도 그 현장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방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어떤 일에 봉사하도록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소방관들에게도 가족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고 자신을 염려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불타는 현장 속으로 목숨 걸고 뛰어드는 것은 그들에게 국가의 부름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성도 곧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도 지엄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없이 지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으면 순종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상황과 조건과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상황과 조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초반부에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로마 백부장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50세 되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의 천사는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해변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명령받은 고뇌는 즉시 순종합니다. 집안 아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욥바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모셔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고넬료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욥바에 거의 가까이 왔을 그 시각 정오쯤에 베드로가 시장 한참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네 귀퉁이가 묶여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율법에서 유대인의 음식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파충류와 뱀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감사하면서 얼른 그 짐승들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도 가만히 계셔서 듣고 계시니까 제가 하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네, 잡아 먹어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 그러죠. 제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습니까?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는데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현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대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안 된다, 못한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여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깨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별일도 다 있다. 그렇게 그 뜻을 알 수 없어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서 그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찾는 사람이 왔다. 내가 그 사람들을 이 집에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사정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이사랴로 출발하기로 하고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쭉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3절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인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불가촉 천민처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무두장의 집은 보통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해변에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존대받는 직업인지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한 사람이 그 상대방 남자가 무두장인 것을 알고 결혼했으면 모르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무두장인 것을 알게 되면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받는 그런 직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누가 손님으로 왔습니까? 고넬료의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 세 사람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는 지금 베드로와 그의 식사를 준비하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몇 명쯤 있습니까? 제가 일곱의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11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그 형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6 형제와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함께 있던 형제가 6명이면 7명이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하인 2사람, 그리고 경건한 부하 1사람, 무두장이 시몬. 그러면 11명.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어쨌든 간에 최소한 11명의 사람이 그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모인 사람들 그 구성원의 신분입니다. 다양하죠?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집안 그 고넬료 집안에서 하인으로 있던 집안 하인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요바에서 온 형제들로 추정되는 베드로의 식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집주인인 무두장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 집안에 모였지만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 집에 머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과 그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한 집안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유대인과 불가족 천민인 무두장이가 한 집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상한 모임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 이상한 모임들, 모일 수 없는 사람,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배경을 보게 되면 모일 수 없는 사람이 모여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이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집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뭐죠?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답을 안 될까지. 교회가 뭡니까? 사람이죠? 건물이에요, 사람이? 사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서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 속에 모여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행한 순종의 특징은 알고 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답답하지만 순종했고 깜깜해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깜깜해도 순종하자. 깜깜해도 순종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10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게 되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모습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깜깜해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임한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 자, 너희가 지금 요바에 가게 되면 해변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이런 말을 할 것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는 그 천사의 명령만 듣고 결과와 진행은 알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심부름 가는데 어디 갔다 와 이러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고 갔다 오라면 그 심부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죠? 서울 좀 다녀와 그러면 서울을 왜 갔다 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서울을 갔다 오죠. 그냥 서울 다녀와 그런다고 해서 서울 가는 그것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 보는 걸 좋아합니다. 취미는 아니지만 제가 장 보는 걸 좋아해서 동에 있을 때도 아주 묵호가 5일장 큰 장을 쓰는데 장 서게 되면 거기 구경 갑니다. 그러면요 별개별이 다 있어요. 뭐 이거 먹을 것도 있고요, 그냥 떡볶이도 있고 찜통도 있고 배고프니까 먹는 얘기만. 하여튼 먹을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애마골에 그 외곽골에서는 새벽장, 아침장, 번개시장을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다가 보게 되면 거기 들러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오기도 합니다.
그저께도 제가 호박고구마 5,000원치 사왔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이용해 주세요. 제가 또 마트에도 가끔 뭘 사러 나가는데 집사람이 제 등대다 대놓고서 그런 얘기해요. 여보 가게 되면 콩나물 좀 사와요. 여보 가게 되면 뭐 야채 좀 사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가다가 멈춰서 꼭 이유를 물어봅니다. 콩나물은 뭐 하려고? 야채는 뭐 하려고 필요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콩나물은 요런 걸 하려고 필요하고 야채는 이런 거 필요해서 사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설명을 듣고 심부름을 해옵니다. 아니 그냥 갔다 와요 뭘 물어봐.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아니 이유를 알아야 사오지. 콩나물로 떡을 할 건지 밥을 할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콩나물을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설명되고 이해되어질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만 했지 그 일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고넬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너는 설교를 하고 성령이 마시게 되면 세례를 베풀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다 보게 되면 그들도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그거를 알기를 원해서 자꾸만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서 고넬료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2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9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와 베드로도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에서 교회를 가능케 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설교 제목처럼 깜깜해도 순종하는 믿음. 왜 고넬료와 베드로는 궁금한데도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구주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고 설명하고 또 이해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등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설명하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을 설명하면 서로 이해되면서 일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그 신분과 위치와 자격이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우주 만물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는 하나님, 설명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아주 그냥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일러주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성경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설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예? 그 당시에 대도시였던 하란에 살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대전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죠. 이해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태에 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가 자신의 태에 하나님을 품은 그 기적에 뒤지지 않는 기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집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에 품은 마리아도 신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작은 인간 안에, 이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며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기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가정,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다른 기적이며 신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우리는 아마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모였던 그 사람들보다 더 개성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쫓아내면 당장에 깨지고 흩어질 줄 알았던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를 가능케 한 신비는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 안에 있는 순종, 그 믿음의 결과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묶어두시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가끔 여러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이 됐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기 이렇게 어느 교회보다 든든한 주님의 교회로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를 보게 되고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깜깜하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순종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을 유축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요파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날 한 게 아니라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순종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과연 이들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깜깜하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일행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고서야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의 궁금증이 해결되게 됩니다.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깨달았다는 말이 뭐죠? 무슨 뜻이죠?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를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명령을 줄 때마다 베드로가 궁금했지만 그 궁금증이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딱 이틀만 더 순종하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틀을 더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틀만 더 순종하면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되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세일의 적장선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번 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8시에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몇 시입니까? 8시. 목요일은 몇 시죠? 8시. 네.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똑같습니다. 화요일도 8시, 목요일도 8시. 여러분 화요일과 목요일 그 기도회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 모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대답을 주실 동안 우리는 기도하는 일로 순종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이번 산불로 작년에 개척한 속초북지방의 원암교회가 불타고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동문 밴드에 올라왔는데 그 기도 요청에 몇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속히 진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은혜의 주님 불길이 딱 그치게 해주소서 라고 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길이 꺼질지어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더 은혜스러우신가요? 셋째가 더 은혜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길이 꺼질지어다. 아니 어떻게 불길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길이 무슨 생명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타오르는 불길, 자연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것이 그게 가당키 난 일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현상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속히 지나되게 해주세요. 요즘은요, 저도 불길을 하면서 명령합니다. 불길아 꺼질지어다. 담자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죽은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잘하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잘된 권세를 가지고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틀의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줄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깜깜해도 답답해도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가끔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는 얘기를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 기도를 자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죠? 아멘. 앞서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깜깜해도 안 보여도 궁금해도 주님께 순종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넬료와 베드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도하신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깜깜해도 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우리 춘천제일 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